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든 영을 깨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자가축사의 원리를 나누면서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원수의 모든 묶임과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기도하고 해결하는 법을 배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오랜만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정리도 할 겸 뭐도 할 겸 하다 보니까 이제 놓친 게 좀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축사 사역의 핵심 원리를 10가지를 안 가르치고 축사하세요 이렇게 끝내버려가지고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트로로 축사 사역 정리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잠든 영을 깨우라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냐면 죄의 문제 있죠. 여러분 이제 죄가 어디로서부터 오느냐? 많은 신학자들과 이제 조직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죄의 근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찾아요. 뭐 자유의지로부터냐, 뭐로부터냐 하는데 성경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이 아주 쓸데없는 건 아닌데 꽤 많이 쓸데가 없거든요. 이게 그래요. 신학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신학이 한 길이 될 수 있는데 신학 이꼬르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이게 문제인데 근데 이제 신학에서는 죄의 근원을 그래도 못 찾았어요. 이래저래 갖다 대니까 다 반박이 나오니까. 근데 되게 심플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죄의 근원은 뭐로부터 나옵니까? 마귀로부터 나옵니다.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야. 아주 심플하게. 모든 죄의 열매, 죄의 근원은요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어떤 본인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죄를 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도 사실은 제가 그랬죠. 자기가 속고 있는 거라고. 자기 안에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원수가 만들어 놓은 뭐예요? 그 견고한 진. 그 견고한 진이 발동되면은 내가 내 이성으로 컨트롤이 안 되고 인지가 안 되는 영역이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시대가 인본주의화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화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인 세계를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메커니즘을 무시하고 다 사람의 일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적 실체를 놓치게 되냐면은 인간이 인본주의를 따르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넘어오면서 어떤 문제가 같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냐면 심각한 범죄율이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이라든지 폐륜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인간으로서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들 있죠. 요새는 이 살인 사건이 우발적 살인 이런 게 아니라 너무 희한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교정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거기에 실제로 많은 살인을 범한 죄를 지은 죄수들이 생각이 안 난대요. 사람이 사람을 죽여놓고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분도 이게 외면인가? 아니면은 그냥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가? 근데 사역을 해보니까 진짜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딱 제가 어제 얘기한 그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트리거가 됐든 그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 견고한 진이 발동이 되면 본인이 한 죄인데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인격이 완전히 어그러져 가지고 원수에게 인격이 완전 잡혀 있는. 근데 더 나아가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유일 교회밖에 없는데,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아멘. 어둠의 영역과 어둠의 영적인 영역을 밀어낼 수 있는 것은 빛의 영계밖에 없어요. 아멘.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제가 그 신학교 그 친대원 다닐 때 같이 방 썼던 동기가 도사 출신이었다고. 18년 동안 계룡산에서 도 닦다가 그 집에, 그러니까 이분이 결혼을 한 도사예요. 결혼을 한 도사인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라고 했냐면 도사, 우리가 알아듣기에 표현하는 도사인데 그 사람들은 그 수도자라고 하더라고요. 예, 수도를 했다는 거예요. 계룡산에서. 예. 그래서 이제 영계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자기 말로 공중부양도 하고 막 그랬다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돌을 닦다가 그 작정 기도를 한대요. 거기도 100일 기도 뭐 이런 식으로 뭐 며칠 금식 이런 거 실제로 한대요. 근데 하고 내려오는 길에 완전 이제 어둠에 사로잡혀가지고 내려오는데 길에서 자기한테 있는 어둠의 영계가 밀려나가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 밝으니까 어둠의 영계만 훈련을 했잖아요. 그게 그 사람에게 진리예요. 어둠의 영계가. 그런데 갑자기 어떤 다른 빛 같은 영계가 다른 영계 차원이 와가지고 그 어둠을 싹 밀어내버리더래요. 그래서 그 빛을 쫄쫄쫄 따라가는데 거기가 입구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자기가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면 영적인 메커니즘으로 만난 거예요. 어둠의 영계 안에서 빛의 영계가 들어와서 어둠이 밀려나간 걸 보고 자기가, 이 사람에게 이거는 진리거든요. 그거는 어떤 주술도 아니고 이 사람한테는 이게 인생의 진리예요. 자기가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어떤 걸 던졌을 때에 그가 만났던 게 어둠의 영계란 말이에요. 어둠의 영계.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어둠의 모든 영계 끝에 올라간 그 보좌가 있어요.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뭐가 앉아 있냐면 용이 앉아 있거든요. 뱀이 앉아 있거나. 예. 자기는 그래서 그 뱀이 실제로 그 보좌라고 하는 곳에 앉아 있는 걸 자기가 봤던 용이었는데 그 용이 앉아 있는 거를 본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 밀려나간 게 경험하면서 이게 뭐가 생기냐면 자기 진리가 흔들린 거예요. 왜냐하면 더 센 게 생긴 거예요. 자기는 목표가 그 용에게 닿는 거였단 말이에요. 예. 용에게 닿는 거란 말이에요. 수도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뭘 해가지고. 예. 그게 자기 인생의 평생 목적이었는데 타고나기는 약간 영적인 예민한 체질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영계가 열리고 이제 빛의 영계가 들어와서 어둠을 너무 쉽게 밀어내는 걸 보고 아, 이게 약하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그 길로 내려가서 집에다가 폭탄 선언한 겁니다. 나 이제 교회 다니기로 했고 신학교 갈 거야. 이래가지고 신학교 들어왔는데 그 1학차에 이제 저랑 같이 방을 쓴 거예요. 예. 저도 신학교 다닐 시절에 영적인 체험이 많았고 영적인 목마름이 많은 터라 이분이랑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학부도 신학을 했고 이분은 학부를 도사를 하셨고 철학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통하는 게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 극강하게 다 갈라져요. 예.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그 성경 사역이라고 하는 것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몇 가지를 저에게 알려준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 사역을 기술과 메커니즘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그렇게 된다. 자기가 수도해보니까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안에서 능력 받아가지고 그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다. 그래서 전도사,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은 꼭 그 길을 가셨으면 좋겠다고. 예. 자기는 그걸 많이 돌아봤기 때문에 부흥회나 이런 데 참석해보면 오는 강사님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친밀함 안에서 성령님과 사역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 돌을 닦은 거죠. 기술을 연마한 거죠. 우리가 영성훈련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성훈련을. 그게 세상 나가면 도 닦는 거랑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훈련으로 되어진 영역들이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에도. 그건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과 상관없는 영역이거든요. 영적인 메커니즘, 영적인 세계가 돌아가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법칙이 있고. 그런데 그걸로만 가다가는 이분이 본 게 뭐냐면은 그렇게 갔더니 나중에 어둠의 영계가 물렸을 때에 메커니즘으로 이해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빛과 어둠을 구별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제가 엊그제 사역할 때 친밀감 얘기하면서 성령 사역자들이 타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게 귀신 들리거나 잘못돼서가 그런 게 아니라, 시작부터 잘못된 게 아니라 이분들이 가다가 메커니즘으로만 가니까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빛으로 걷는 경험이 없으니까 어둠이 들어오는데 영적인 거니까 그걸 물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속는 거예요. 마귀들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꽤나 많은 어떤 영역에서 그 원수가 속이는 영역에서 성경 사역자들이 걸려서 넘어진다. 자기는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와봤기 때문에 그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 실제로 제가 그 이후에
성도님들에게 영성 훈련을 시키거나 하나님 음성 듣는 법, 뭐 방언기도, 예언기도, 치유, 축사기도 이런 훈련들을 시킬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은사적으로 메커니즘적으로 발동이 돼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메커니즘만 가다가는 이게 원수가 미혹이 왔을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잘못된 길을 선택을 해요. 느낌 때문에, 영적인 현상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진짜 모든 걸 잃어도 예수를 원한다라는 그 믿음. 여러분에게 은사가 예수를 대신하는 대체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사역과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대체물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은사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존재들에게 강하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영성훈련은 반드시 되어져야 되고 은사훈련도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훈련 하시면서 영성훈련 하시면서 반드시 이 친밀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죄는요 마귀로부터 와요. 마귀로부터. 요것만 이해하면 우리가 짓는 죄도 그 죄의 뒷면에 이면에 뭐가 있다? 마귀의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활동이. 근데 이제 이 마귀가 활동할 때에 마귀의 실제가 회방하는 경우가 있고요. 역사한다 그러죠. 역사한다 그러죠. 마귀의 실제적인 어떤 동의가 너무 많이 돼서 회방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마귀는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예, 마귀는 무소부재하지 않고 마귀는 타락한 개체수가 정해져 있어요. 걔네가 원래 천사들이었고 영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었는데 영적인 세계가 사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사탄이 이제 영적인 세계를 갈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의 영계가 있고 어둠의 영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어둠의 영계가 거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늘이라 그랬죠. 그죠? 그늘. 그러니까 야들은 그늘에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늘에만. 예. 특히나 이 그늘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 이전까지는 요 땅의 차원이죠. 땅의 차원 전체가 그늘인 겁니다. 왜? 하늘 보좌가 실제인데 하늘 보좌에서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실제의 그늘에 포함된 영역이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 이게 연결이 돼 있었는데 하늘과 땅이 연결돼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의 영적인 메커니즘 안에 보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이게 하나였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하나 된 그 플레이스를 뭐라고 불러요? 지온. 그렇지, 에덴이라고 해야 돼요. 그때는 지온은 지온인데 에덴 안에 지온이 있는 거니까. 예. 에덴이 좀 더 넓은 개념이거든요. 통치적 개념이고. 그래서 이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늘과 땅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주님이 청사진과 비밀로 주신 게 뭐냐면은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윗의 장막.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계속 많은 교회와 영적 훈련 단체에서 다윗의 장막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라는 개념은 아이압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 계시적 흐름이 먼저 풀어집니다. 이게 가장 많이 활성화됐던 때가 2003년도 4년도인데, 그때 이제 2003, 4년도는요 좀 특별한 해예요. 전 세계적으로 성령 사역과 선교 단체와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계시, 그 다음에 아가서에 대한 계시, 요한계시록에 대한 계시, 이런 게 하나님의 이 비밀 창고에 갇혀 있던 것들이 그 해 2003년도 4년도 2년도는 잘 모르겠고, 제가 피부로 와닿기에 이 2003년도 4년도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하늘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고 이 땅에 그냥 당신의 비밀을 쏟아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막 콸콸콸 쏟아놓고 와서 가져가라,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로렌 커닝의 목사님은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을 가져가고, 순복음 교회나 이런 데서는 성령 치유 사역과 방언 사역을 가져가고, 장로교회에서는 제자 훈련 사역을 가져가고, 아이압에서는 다윗의 장막 이런 걸 가져가기로 했고, 기도의 집이라는 시스템을 가져가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다 가져가 가지고 그때 그 믿음으로
그 열쇠를 취한 단체나 개인에게 하나님이 역사상 없었던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교회 성장학 교수 중에 한 분이었던 또 성경학자였던 피터 와그너가 이걸 보고 나니까 자기가 연구한 연구 자료에 비하면 이런 시대가 없었고 이런 교회 시대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은혜 부으시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는데 사도행전을 딱 읽는데 사도들이 했던 사역이 이 시대가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와그너가 새로운 사도행전의 시대가 오고 있다 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책을 씁니다. 그게 나중에 언어가 발전되고 돼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이 다른 어떤 이제 왜곡된 어떤 관점의 리더들에게 잘못 오용되면서 신사도 운동 자체가 약간 이단 사이비 운동 같은 단체가 돼버렸죠. 그런 어떤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매도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신사도 사역 안에 위험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제가 공공연하게 얘기하지만 천사 깃털 이런 사역 많이 하는 그 선교단체 선교사들 사역은 아주 위험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사역보다 근거하지 않은 체험적인 사역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제 방송도 공적 방송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와 어떤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보물이 풀어졌는데 그 보물의 원래 근원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벗어나는 어떤 사역이나 성경을 벗어나는 어떤 행위들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신기하긴 하겠죠. 기도하고 나는데 깃털이 떨어졌다는데, 보석이 떨어졌다는데, 뭐 금가루가 떨어졌다는데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저희 교회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되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안에 없는 은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우리 안에 안전성이 없다 보니까 치우쳐요. 문제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이 주신 게 왜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도 문제 없다 그러잖아요. 율법이 문제가 있으면 율법이 왜 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주신 건데, 빛에서부터 주어진 건데 그 율법을 잘못 써먹는 니들이 문제야, 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은사를 잘못된 방법과 자기 욕심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안목과 육체의 정욕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육신적으로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든 거를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친밀함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여러분이 은사를 사용하고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그런 은사들이 풀어지면 참 좋겠어요. 저도 저도 연구월을 해보고 싶어요. 연구월이 뭐냐면은 한 달 동안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안식년은 좀 무리하고, 안식년은 좀 무리가 있고, 연구월을 해서 다음 기도도 좀 깊게 하고 말씀 연구도 깊게 하고 책도 좀 쓰고 뭐 이런 시간을 갖고 싶은데, 제가 주일 설교를 거의 25시간 준비하거든요. 거의 평균 주일 설교 막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꽤 많이 준비합니다. 25시간 준비하고 그 준비 끝나면은 차례 설교 준비, 금요 사bat 설교 준비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리더들 훈련 돌려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책을 쓰거나 할 수 있는 여유가 없고 뭔가 다른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없어요. 연구를 해보고 싶어요. 연구를. 근데 연구를 하려고 하니까 강단을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평신도들 가운데 그렇게 탁월하게 은사적으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제가 가늠되기로 한 2-5명 있어요. 나다 싶으면은 정신 차리고 훈련하시고 언제까지 놀 거예요. 나다 싶은 분들 있죠. 현모 지사님이랑 양모 지사님 이런 분들 있죠. 왜냐하면 은사거든요. 친밀한 안에서 훈련 받으십시오. 은사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왜 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하라고, 덕을 세우라고.
할렐루야. 갑자기 막 부담스러워지죠. 그러면 이제 그런 든든한 메신저들 두위만 세워놔도 한 달 뭐 한 명은 금요일, 한 명은 주일. 그래 해보면 또 목회가 힘들구나. 목사님이 결코 쉬운 게 아니구나.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한 집사님이 목사님 좋겠어요. 뭐가 좋겠냐고. 목사님은 남들처럼 뼈 빠지게 일 안 하고 하루 종일 책 읽다가 기도하다 신선도름하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다가 주일날 올라와서 산신령처럼 나타나가지고 설교하고 이렇게 싹 사라지면 사람들이 막 좋아해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쫙 듣던 목사님이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예, 집사님 아들이 꼭 그런 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속이 다 시원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섬겨가는 은사들이 있어요.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적인 기름 부음으로, 교사의 기름 부음으로, 전도자적인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그냥 써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가 있다고 그냥 써지는 게 아니라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은사만으로 안 된다니까요. 친밀함이라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리고 각자 파트에 따라서 정말 잘 훈련되시면 주님의 때에 정말 귀하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견고해지고 강해지도록 쓰임 받을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지고 큰일 났다. 자, 원수는 그늘의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늘, 이 땅이 원래 다 그늘이었어요. 이 땅이.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이라니까. 타락, 어둠. 이 땅이 다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땅이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걸 뭐가 증거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춰졌을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둠으로 비유하고 있고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빛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온 땅이 다 어둠이었어요. 온 땅이 어둠. 예.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다 무슨 신앙이냐면 횃불 신앙이에요. 횃불 신앙. 요 때는 횃불 신앙. 횃불 언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맺었을 때 횃불로 이렇게 막 그 언약으로 이렇게 지키면서, 재물을 지키면서 언약을 맺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횃불에 대한 환상이 보여지는 언약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이 어떻게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는가. 이 횃불이요, 언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믿음의 자손들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언약이 성취된 게 누구냐면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가 오셔가지고 뭐 하셨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돌려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땅이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의 빛이 아직 이 땅에 온전히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완전히 와버리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이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오신 그 재림을 종말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에 대한 종말이냐면 여러분 인생에 대한 종말이 사실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어둠에 대한 종말이에요. 어둠에 대한 종말. 그래서 이 어둠이 사실은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두려워해요. 네, 어둠이. 네.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세웠기 때문에 이제 원수들이 땅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늘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그늘은 이제 누가 만드냐면 내가 만드는데 상처로 만든다 그랬어요. 상처가 흔히 말하는 어떤 상처적 아픈 개념, 이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거, 내가 판단하는 부정적인, 내가 받아들인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상처예요. 상처. 예. 그래서 이 상처 안에 그늘이 생겨요. 그래서 이 그늘 안에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살아요.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이 마귀가 주권을 발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았다. 그럼 그 목사님에게 받은 상처가 그늘을 만들겠죠. 그럼 이 그늘 뒤에 숨어있는 귀신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은요, 이 귀신은요 평상시에는 안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요? 목사님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권위자나 목회자나 아니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거나 그러면은 아버지 앞에 서거나 선생님 앞에 서거나 리더 앞에 섰을 때에 갑자기 뭔가 이제 그 쪼그라드는, 눌리는 걸 경험해. 이게 원수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요, 이게 그냥 자기가 불편하다고 착각을 해요. 자기가 자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게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모든 죄는요 마귀로부터 왔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내 삶에 있는 문제와 부정적인 영역에는 그거를 영향을 주고 주관하고 있는 원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어요. 그게 실제로 내 안에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습관이라 그러죠. 성경에도 나오는데, 너희는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구습이 뭐예요? 옛날 습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자리 잡든지 아니면 습관 만들어 놓고 이제 또 파견 다니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 아무튼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내면에 실제로 이렇게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귀신이 들어앉아 있거나, 아니면은 그 귀신이 악한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악한 습관. 그래서 여러분 자기계발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이 습관 하나만 교정해도 생활이 바뀌는 거,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자기계발서 중에 꽤 괜찮은 책인데, 거기에도 뭐 환경과 습관에 따라서 인생을 다르게 경영할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 영역이 뭐냐면은 오늘 내 안에 원수가 만들어 놓은 습관의 영역이에요. 죄 짓는 습관, 중독의 습관, 이런 습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내가 그 인지의 영역으로 깨달아져서 견고한 지인이 강할 때는 못 깨닫는데, 어떠한 그 지식적인 자극이나 영적인 깨달음, 사실 이게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이단입니다. 기독교가 공인한 이단입니다. 근데 영지주의의 영지 그노시스는 이단은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적인 지식으로만 모든 걸 해석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단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은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데 왜 문제인데, 영적인 거 얘기하다 보니까 혼의 영역을 너무 간과하거나 육체를 간과해버려요. 그래서 육체를 간과하는 게 어떤 양상으로 나눠지냐면은 쾌락을 쫓는 삶, 그리고 금욕 삶, 정반대로 딱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육체로 짓는 죄는 아무런 영향력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육체로는 모든 죄를 지어도 돼. 뭐만 지키면 돼? 영혼만 잘 간수하면 돼요. 영혼만. 그럴싸하죠. 안 그럴싸해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세계를 자꾸 가늠해 가다가 깊어지면 오는 미혹이에요. 갑자기 육체가 무가치해지거든요. 육신의 일들이 무가치해지거든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이제 영지주의가 된다는 건 뭐냐면, 영지가, 주의는 진리란 뜻이거든요. 진리가 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영지가 진리가 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저에게 영지가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영적인 지식이 아무런 능력이 있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지식, 그러니까 이번 주간만 하더라도 그 메시지 자체가 다 성경 강해라기보다는 성경 안에 있는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에게 메커니즘적으로 나눠드렸잖아요. 영적인 지식이거든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계속 많은 분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 안에 이런 부정적인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적 멘세가 있었습니다. 끊었습니다. 회복됐습니다. 자유케 됐습니다. 제가 뒤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여러분 예배 드린 거 보면서 이번 주간에 좀 울컥했어요. 왜 울컥했냐면 좀 자유해지셨더라고요.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영어로 제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영의 감지로 느껴지는 게, 뭔가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묶임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 안에 있지만서도 늘 뭔가 한편에는 불안하고 부자유하고 자꾸 판단하게 되고 자꾸 의심하게 되고, 좋은 게 오고 있는데 의심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요즘 시대에 문자가 당신에게 사실은 찾아가지 않은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자 오잖아요. 이번 주 매주 하나씩. 그럼 할렐루야 하고 그 여는 사람 없죠? 시대가 그래요. 좋은 게 좋은 걸로 오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의심이 있고 묶임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사랑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사랑하기에는 상처받을까 두렵고, 뭔가 있겠는데 근데 아닌 건 알겠는데 못하겠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안에 그 갈등이 왜 있냐면 그 원수와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게 묶임이거든요. 근데 이번 주간에 제가 오늘 샤반 예배 때 찬양하시는 거 보면서 진짜 자유해졌구나, 이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들 여러분 안에서 자유케 하셨고 끊어주셨고 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더 나아지는 그 자유함과 복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더 나아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의 삶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만한데요, 그러니까 더 나은 게 있다고요. 지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자유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봐야 돼요. 그게 시작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지식을 깨닫기만 해도 어떤 영역에서 원수가 이렇게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걸 경험하게 돼서 영적인 지식을 탐해요. 교회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뉴에이지적인 어떤 책들을 보거나 어떤 저서를 보고, 왜냐하면 그게 맞물려 있거든요.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적 메커니즘이니까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완전 다릅니다. 끝이 다르고요, 주체가 달라요. 주체가.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메커니즘을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그 안에서 빛의 연계를 걷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똑같아 보이는데 속이는 원수의 그 어둠이 딱 보여요. 진짜를 가까이 해야 가짜가 잘 느껴집니다. 진짜 영적 메커니즘을 많이 훈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가깝게 하는 거,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섬기게 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더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사상, 그런 훈련, 그런 기도와 그런 생활들이 여러분 안에 풀어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어놓은 선들이 없어져야 되고, 그분이 더 가깝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설령 그 안에 잘못된 모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고쳐줄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제가 친밀함에 대한 것을 왜 강조하냐면, 우리가 은사사역하다 보면 잘못할 수 있거든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유가,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하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여러분의 실수를 고쳐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거를 깨닫게 해주실 거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실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와이프랑 제가 이제 대화를 하는데, 보통 이런 대화는 저희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우리 와이프가 이제 그 옆에 이제 초대를 해요. 잠깐 와보겠니? 그래서 이제 우리 와이프는 이제 되게 지혜로워서 이제 뭔가 터득을 한 것 같아요. 내가 화나지 않는 상태에서 내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그걸 극복해서 나 자신이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술을 마스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그런 날이었는데, 내 안에 꿈틀거리고 올라오는 기분 나쁨과 분노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 눌러버리는 거예요. 아주 대단해졌죠. 가서 배우세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막 기분 나쁠락 하면은 그걸 눌러버려요. 우리 와이프가 온갖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그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 안에 있는 문제를 하나 발견했어요.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사역을 할 때에 성도님들이나 사역한 대상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가, 성품의 문제가 있구나.
제가 설교할 때 쓰는 어떤 그 용어 안에서 용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용어는 가끔 세게 할 때가 더 재밌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못 웃기라고 하는 거지 진실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진실로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넘어서서 뭐가 있냐면은 어떤 배려의 문제라든지 존중의 문제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저희 아내랑 대화하면서 저는 그런 걸 많이 깨달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더 나아지죠. 제가 설교하고 사역할 때 그때 그 한 가지의 태도의 문제나 성품이나 어떤 용어의 문제가 제 사역을 의미 없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않길 바래요. 제가 쓰는 어떤 언어 하나 때문에 혹은 이 교회 안에 풀어지고 있는 어떤 특이한 사역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 있는 90%가 가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는 그걸 가리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애 쓰고 있어요. 나 애 쓰고 있어요. 알잖아요. 나 애 많이 쓰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끔 상처에 맞물리거나 판단에 맞물리는 분들은 좋은 게 9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자기가 봤을 때 불편한 것 때문에 9가지를 엎어버려요. 마치 이런 거죠. 주님이 먹으라고 구첩반상을 차려놨어요. 국도 맛있고 밥도 맛있고 다 맛있었는데 그날따라 반찬 한 가지가 짜. 에이,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저거 하나만 고쳐줬으면. 그렇게 빠지지 마세요. 그 순간에 나머지 차려져 있는 좋은 반찬들과 좋은 음식들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놓으신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맛없는 거 나도 알아요. 나도 먹을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맛없는 반찬은 다시 맛있게 만들 거예요. 우리는 더 나아질 거거든요. 반찬 하나 맛없다고 다 엎어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센터처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하겠다는 건데 그게 모토거든요. 그 모든 것 중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 교회 안 다닐래.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 안에 이스라엘을 블레싱하는 것 외에도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베풀어 주신 만찬이 얼마나 많은데 오히려 그 맛없는 것도 진짜 여러분 입맛이 문제인지 그 음식이 문제인지 해봐야 돼요. 저는 드디어 큐민 시드가 맛있어졌어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의 음식에 그 큐민 시드 갈아서 뿌리라 그래서 확 뿌렸는데 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아시죠? 제가 중동 사역 가면요 큐민 냄새 때문에 열흘간 밥을 못 먹었던 사람이에요. 준비해간 라면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굶었어요. 아니면 과일과 채소와 물로만 연명해 그때부터 다니엘 반금식. 그러면서 진짜 이스라엘 갈 때마다 우리 사역자들이 저 식량만 한 캐비넷 한 트렁크 해갔거든요. 왜냐면 내가 너무 고생하니까.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중동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중동 사람들 허깅하면요 큐민 냄새 나요. 나거든요. 우리 몸에서 김치 냄새, 마늘 냄새 난다잖아요. 난데요. 먹은 게 체액으로 흘러나오니까. 중동 사람들 안 왔는데 으악하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막 가는 유대인 커뮤니티마다 막 반갑다고 안아주는데 너무 힘든 거야. 맨날 이랬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거 맡으면 그날 밥을 못 먹으니까. 근데 지금은 뽀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볼에다가 뽀뽀하면서 맛있다. 이제서야 큐민 씨. 그래서 어느 날 지난달에 우리 영지 간사님한테 큐민 씨드 좀 사오라 그러니까 애들이 깜짝 놀래. 우선 그거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이제 잘 먹어. 맛없는 반찬 한 가지가 맛있어졌어요.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못 먹는 음식도 먹어볼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먹다 보면 늡니다. 근데 뭐 다른 거 맛있는 거 드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샤반 음식에 그렇게 맛있는 거 차려놨는데 연통볶음 있다고 나 밥 안 먹어 하고 집에 가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풀어져 있는 수많은 사역들 가운데 여러분이 조금 한 가지 불편하다고 해서 그 전체가 여러분에게 다 의미 없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잘할 거고, 그 자라난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많은 다양한 것들을 먹을 수 있게 될 거예요.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꼭 그거 아니라도 맛있는 거 드세요.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골고루 먹는 거 몸에 안 좋거든요. 편식이 몸에 좋아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실제로 우리 안에 역사에서 회방하든지 아니면은 그 주권을 가지고 습관을 만들든지. 그래서 이 습관을 만들면요, 여기서 이제 그 내 삶 속에서 그 스위치가 만들어져요. 스위치, 메커니즘 같은 거. 그래서 나는 목사님 앞에만 서면은 막 손이 떨려. 나는 와이프 앞에만 서면은 말을 하기 싫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적 맹세와 부정적 기대 이런 걸로. 그래서 나는 와이프랑 얘기 안 해. 혹은 이제 와이프가 큰 소리 지르면 난 그때부터 말 안 해.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막 그런 것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예. 우리는 모든 게 다 가하나 그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할 줄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가해져야 돼요. 수용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또 영의 분별로 하나님 주시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근데 뭐는 좋고 뭐는 안 좋다는 거는 우리 안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근데 그것들 뒤에 다분히 뭐가 역사하고 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마귀를 내어 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축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축사의 원리인데요. 실제적 메커니즘.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너무 당연한 거라서 맨 처음에 나누는데요. 여러분, 축사는 별다른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처음 축사 사역을 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21살 때였어요. 21살 때 처음 전도사에 들어갔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 출타 중이셨고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사찰 집사님 한 분, 그다음에 사모님, 그다음에 이제 할머니 권사님, 이 세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기도 인도하는데 그날따라 제가 좀 강하게 말씀도 좀 세고 은혜가 좀 있었어요. 새벽에. 그래서 세게 기도합시다 해서 주야 했더니 갑자기 앞에서 막 싫어 그러면서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때 또 그날 뜨거웠다 그랬잖아요. 새벽에. 이상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이때다. 드디어 내가 주의 종이 될 때다. 그래가지고 귀신이 드러난 할머니 앞에 서가지고 이제 모두 다짜고짜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아직도 생각나요. 그 할머니가 눈을 탁 찍으면서 안 나가지롱, 안 나갈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신학교는 축사를 안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보고 들은 게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으면 다 나가게 돼 있다고. 그렇게만 배웠지, 그랬을 때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안 나가지롱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와, 근데 그때부터요 무서운 거예요. 인격이 완전히 바뀌어서 나는 너무 단대하게 새벽에 기도빨 받아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주에 따라 있는 더러운 구청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가지롱. 그러니까 순간 이게 털이 쫙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지? 그래서 나도 이제 물어볼 뻔했어요. 그럼 어떻게 나갈 수 있냐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면 안 되는데 눈을 감고 냅다 그냥 방언 기도를 했어요. 냅다. 그래 어제 들어보니까 방언 기도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모님 그 사찰 집사님도 오셔가지고 막 손 얹고 막 기도하는데 할머니는 이제 막 그때 내가 막 눈 감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계속 노래를 불러요. 무슨 노래 부르냐면 전도사가 기도한다고 내가 나가서 타령을 하는 거야. 사람 환장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 2시간 3시간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적어도 나왔으니까 이게 할머니가 잠잠해지든지 귀신이 나가든지 그래야 집에 갈 거 아닙니까? 이래놓고 가면 내가 뭐예요? 그때 난 사역 못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끝까지 기도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또 장영이잖아요. 싸우자 그래가지고 한 2시간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나갈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같이 기도하던 사찰 집사님이나 이제 우리 사모님도 이제 뒤에 애들 학교 보내고 해야 되는데 2시간이 지나도 안 끝나니까
막 째려보기 시작하는 거죠. 빨리 해봐라. 목사님 없다. 니밖에 없다. 막 그런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게 아닐 수 있는데 제 판단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그때 이제 물어본 거, 어떻게 하면 얘가 나가나요? 처음부터 그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메커니즘대로 했는데 안 먹히니까 놀래가지고 붙들고 방언기도만 2시간 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경우는 방언기도만 해도 많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방언기도만 해도 귀신이 나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예.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인격이 사로잡힐 정도로 이게 드러나면요, 방언기도 정도로는 안 나가요. 이게 실제로 축사 사역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성령님께 물어봤어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귀신이 나가나요? 그랬더니 주님 음성이 너무 명확하게 들렸어요. 마치 이제 2시간 동안 본인도 기다렸다가 들을 생각을 안 하니까 이거 쉬운데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막 그런 느낌이 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한테 딱 제 믿음을 점검하니까, 자, 주님이 니는 네가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갈 걸 믿냐? 그랬더니 제가 당연히 믿죠 그러는데 다시 그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믿느냐? 그때 제가 자세히 제 내면을 돌이켜봤는데, 제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게 아니라 들은 풍어를 가지고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들은 풍어도 나가요. 근데 어떤 영은, 이렇게 좀 강하게 사로잡힌 영들은요 그 정도 수준으로 귀신도 알아봐요. 귀신도 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풍어로 안 나가는, 예배당 안에서도 이제 과감하게 드러나 역사할 수 있는 또라이 같은 영인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을 때에 귀신이 나간다는 믿음이 없더라고요.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해요. 없네요, 주님. 믿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신 게 뭐냐면, 너는 그러면 내 이름의 권세를 믿냐?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없다는 걸, 근데 거기에 내가 꽂힐 수 있으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친절해요. 내 이름의 권세를 믿느냐? 근데 그거 믿어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는. 아멘, 믿어집니다. 그거야. 그거 믿고 한 번 더 기도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할머니 앞에 서가지고 잠잠케 하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한다. 주의 딸 안에 있는 귀신아, 나가라. 그게 멋있게 안 해서 그냥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호하게. 그랬더니 귀신이 안 나간다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는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믿음을 하나님한테 점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글을 얘기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게 벌써 22년 전 일인데, 그렇지,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으로 안 되는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이 딸 안에 있는 귀신아, 예수 이름 명하니 떠나가라. 그랬어요. 이상하게 그때 약간 짜증이 나더라고요. 약간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나가라.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할머니가 이제 크게 하고 한숨을 3번 쉬더니 푹 쓰러지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딱 일어나더니 기도 다 끝났어요? 뭐 이러면서 정신을 차리시는 거야. 할머니, 제가 누군지 보니까 전사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시네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시키는 거 있거든요. 따라해보세요, 할머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됐다고 빨리 집에 가라고. 그게 제 첫 축사사역 경험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 이 축사사역을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책들을 읽고 수많은 집회를 다니면서, 또 제가 집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이 영적인 세계는 메커니즘이라는 게 존재하고 믿음의 역사가 존재하고 영적인 급에 따라서 이 귀신들이 들어오고 나가면 역사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 있는 예배, 그리고 또 영적인 진동이 있고, 또 더 중요한 건 제가 이번에 이제 그 히트친 설교 하나 있죠. 소리 내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인 원리 안에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부르짖어라, 크게 외쳐라,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들을 장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 어떠한 기질에 의해서, 혹은 여러분이 자란 신앙의 배경에 따라서, 뭐 장로교 분들, 다 태반이 장로교 분들이죠. 여기 순복음 분들 잘 없죠.
장로교는 저도 장로교 스타일 그 출신이에요. 장로교는 바운더리상 소리 내어 기도하거나 몸으로 예배하는 게 그 훈련받지 않았죠. 또 오히려 그걸 절제하는 게 영적이라고 배웠죠. 근데 사실 요즘은 장로교 신학교 안에서도 몸의 예배라고 해서 몸의 참여를 많이 독려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고 혼으로 예배하는데 몸으로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몸의 참여예요. 그게 선택이 아닙니다. 사실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내 몸을 예배에 참여시키겠다는 의미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소리를 크게 내고 기도하고, 혹은 어떤 우리 친구들 뛰기도 하죠. 자기들이 신나서 뛰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뭐로 받느냐면 예배로 받으세요. 몸의 예배로 받으시거든요. 그런 참여들을 통해서 뭐가 달라지냐면 여러분 안에 있던 묶임들이 떠나갑니다. 소심한 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심한 영이 사로잡혀 있는 성도님들은요, 하울람 와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교회 다니면서 억지로 일어나 보고 흔들어 보고 박수 쳐보고 하다가 그 귀신이 나갑니다. 그 소심하게 하고 허약하게 만들었던, 주눅들게 만들었던 영들이 나갑니다. 사실 그런 영들은 굉장히 작은 상처에서 왔기 때문에 영향력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교회 처음 왔을 때랑 다르게 익하고 있는 거예요. 레벨이 달라지죠. 점점점. 어떤 분들은 뭐 세상적인 춤추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세속적으로 보여요. 아니에요. 몸에 참여라니까요. 성경에 박수 치면서 찬양하라고 돼 있고, 또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서서 찬양하고.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꽤 많은 우리 몸의 참여의 예배들이 많아요. 시편에도 보면 따라 부르는 것들, 이런 것들, 예언적 선포들, 무릎 꿇고 예배하는 이런 것들, 그런 많은 것들이 여러분 안에 영적인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묻고 있는 그 속박을 풀어야 돼요. 저는 진짜 속박을 풀고 싶은 게 그 성령 춤추시는 분들이 참 부러워요. 전 사실. 저는 진짜 경상도 트리플 X 영이라 가지고 그 풀어봤자 막 손 들어올리고 이런 것밖에 못 하는데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막 하시는 분들 보면은 부러워요, 사실은. 나는 저렇게 안 해. 그게 아니라 저는 그게 얼마나 깊은 몸의 참여와 예배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거든요. 실제로 춤추며 기뻐 뛰며 찬양하라고 시편은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박수 치는 건 되는데 뛰는 건 힘들어요. 뛰는 건 되는데 춤추는 건 힘들어요. 모든 것이 가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제 안에 있는 그 쑥스러움과 어색함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저는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뛰어보려고 애를 쓰고, 몸을 많이 움직여 보려고 저도 애를 많이 쓰거든요. 오늘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많이 늘었다고. 옛날에는 상체만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네, 입술이 이렇게 찬양하는데 이제 네 이렇게 찬양한다고. 저도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묶인 것들도 풀리고, 안에 있는 어떤 옛 구습도 끊어지고 살게 돼야 돼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제가 첫 축사 사역을 하면서 원리를 깨달았던 게 뭐냐면, 축사 사역은 메커니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좀 뭔가 좀 오늘 내가 좀 다른 것 같다, 뭔가 내가 좀 눌리는 것 같다, 어떤 내가 영적으로 내가 무슨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절대로 가만히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가 뭐에 눌려 있나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스스로 이제 셀프 자가 축사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아내가 갑자기 이상한 반응을 한다. 와이프가 갑자기 1만 화내도 될 걸 3으로 화낸다. 그러면 속으로 물어봐요. 성령님, 저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서 이제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축사하고 막. 예전에 한번 몇 년 전에 이제 와이프랑 저랑 부부 싸움을 하는데요. 저는 되게 그날 따라 분노하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우리 와이프가 평상시보다 더 많이 심하게 저한테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서 긁는 거죠. 내가 화내기를. 내가 침착하게 아니야 괜찮아 여보 진정해봐 이러면서 반응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그 꼬라지를 보기 싫은 거야. 내가 딱 느껴서 아이 꼬라지를 보기 싫은 거야. 근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잘못을 했다고 느끼니까 와이프가 화를 내겠죠? 남편들이 잘못했으니까 화내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내가 잘못했어라고 사과했잖아요. 그러면 해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해결되지 않는다면 뭔가 다른 게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다른 게 역사하더라도 평소만큼 역사할 수도 있고 평소보다 더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평소보다 더하길래 성령님 부부싸움 하면 중간에 막 부딪히고 막 하는데 제가 속으로 막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속으로 해서 막 성령님이 귀신을 내쫓으라 그러는 거야. 내 안에서 막 저 여인 안에 역사하고 있는 분노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속으로 막 입으로 내면 큰일 납니다. 이때는 절대로 마음의 소리가 입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의 소리로 막 입으로 나올까봐 입을 꼭 다물면서 막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근데 또 이제 눈빛도 적절히 쏴야 돼요. 예, 들키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 아빠 갑자기 막 쳐다보다가 야! 축사하지 마! 그러는 거야. 자기가 쏴 붙이다가 모르겠어 지 안에 있는 영이 나갔는지 느껴졌는지 근데 그러더니 축사하지 마 그러더니 풀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영적인 지식이 들어와도 불안한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축사했더니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축사한테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딱 보면 알지. 그런데 이제 화내는 느낌이 사로잡힌 게 아니라 이제 지 이성이 돌아왔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산 가운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길거리 가다 보면은 어떤 남들이 싸우는 장면 있잖아요. 그거 봤을 때 집에 가서 잔상이 오래 남거나 좀 불안한 그때 봤던 그 갑자기 공포나 두려움이 들어왔을 때에 그게 막 남아서 집에 갔는데 안전한 공간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막 생각나면서 무서울 때 있죠. 그 안에 두려움의 영이 작용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거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내가 놀래서 그런가 봐. 아니요. 놀란 상황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놀란 상황이 끝나서 여러분 괜찮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놀란 상황이 끝나는데 안 괜찮아졌으면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으로 다루어야 돼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과하게 두렵지? 내가 왜 계속 두렵지? 안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타고 기도해봐야 돼요. 성령님 내가 왜 이렇게 두렵나요? 물어봐야 돼요. 예. 그리고 잠잠히 기다려보면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깨달아졌으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또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왜 성령이 스승되게 하시는 걸 안 합니까? 성령이 스승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인지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실제로 굉장히 쉽게 축사가 되고 여러분이 몰랐던 여러분 안에 묶임과 내적 기대나 합성어요. 내적 맹세나 부정적 기대가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순환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해결됐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건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조금 수치스러운 문제였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늘 대적 기도하는데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있다 싶어가지고 제가 어느 날은 그 죄의 수치심이 올라올 때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걸 대적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께 또 인도를 받아요. 성령님 나는 왜 이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될까요? 나는 왜 이 영을 내쫓는다고 쫓는데 왜 이렇게 계속 자유케 되지 않을까요? 물었더니 갑자기 성령님이 제 3살 때로 끌고 가셨어요. 3살 때. 그러니까 여러분 3살 때 기억나세요? 저도 안 나요. 그런데 갑자기 3살 때로 저를 영을 딱 이게 마치 눈 감고 보는데 내 영이 그 자리에 이동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동됐는데 거기에 내 부모님이 그 죄에 대한 문제를 거기서 내가 보는 앞에서 그 죄의 문이 열리는 그 일들을 부모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뭐 부부싸움이 됐든 아니면 어떤 죄의 문을 열었든 왜냐면 그때는 우리 부모님 예수를 믿는 분들이 아니었으니까 지극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뭐
자녀에게 시키지 말아야 될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분들도 부모가 처음이니까. 근데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영역에서 제가 그때 상처를 받은 거야. 그게 3살 때. 그러니까 근원이 거기서 있었대. 거기에서 그때 3살 때 받은 상처가 문이 열려가지고 내 안에 3살 때 무슨 내적 맹세나 부정적 기대를 했겠죠.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대적의 문이 돼가지고 성인이 된 나이 40이 다 된 내가 여전히 그 문제에서 자유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심지어 목사인데. 그래서 내가 이걸 성령님께 인도함 받으니까 그 원인을 딱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3살 때 받았던 그 죄의 문을 파쇄하는 기도를 했어요. 저 때 들어온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습니다. 내가 그때 3살 때 받았던 내 상처를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용납하고 용서합니다. 내 부모님을 내가 용서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납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그 우리 부모님들의 실수와 내가 했던 판단과 그 모든 저주의 고리를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날부터 자유해졌어요. 사실 그 즉시로 자유해졌거든요. 그 즉시로는 이게 테스트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날 돼봐야 알잖아요. 가끔은 회개기도 하고 이제 은혜가 있으니까 가지는데 다음날 돼봐야 내가 이게 확실히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알 수 있잖아요. 끊어졌더라고요. 해결이 됐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했을 때는 안 됐는데 왜? 문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적은요, 치유와 회복이에요. 우리 모두는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회복되어져야 되는 존재예요. 치유와 회복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를 믿는 걸로 안 돼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열렸냐? 회복될 기회가 열린 거고,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이 치유와 회복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분히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우상이 되어서 살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치유와 회복을 못 누립니다. 그러니까 치유 사역하는 세미나 가야, 이런 교회 와야 겨우겨우 배우고 깨달아서 막 끊어내고 해결하고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이게 교회 안에서 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다 되어야 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게 음성 듣기 하면서 가든 말씀 읽으면서 가든 적어도 인도함을 받았으면 반드시 치유와 회복은 일어나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돼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나타나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문제는 성도들을 구원받은 믿음에서 다 그냥 알아서 교회 다니라고 교회 신앙으로 내팽개쳐 놨을 거래요. 그러니까 다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력만 들었어요. 교회력 교회 어떻게 다니는지 다 알아요. 교회 다니면서 해야 될 거 하지 말고 다 알아요.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영광스러움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아들 되면 정체성도 모르고,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죄 안 짓고 교회 잘 다니고 11조 잘 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 치유와 회복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매년 선식 필요해요. 매년 선식 훈련해야 되고, 매년 태슈바 정신 차리고 해야 됩니다. 작년에 했다고 올해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작년에 분명히 들었던 것 같은데 또 들리고, 작년에 다뤘던 것 같은데 또 다른 면이 또 다루어지고. 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존재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축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성령 인도함을 받는 거고, 두 번째는요, 마귀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마귀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귀신이 두려워요? 그 공포영화 많이 봐서 그래요. 진짜예요. 공포영화 보여주지 마세요, 애들한테. 절대로 큰일 납니다. 엄한 아젠다 깔리는 거예요. 귀신이 왜 안 무섭거든요. 저 축사 사역 때 웃으면서 해요. 처음에는 쫄아서 그랬는데 이제는 처음에는 집회를 갔는데
귀신이 또 드러난 거예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잘 뭐라 그럴까, 이거 요령이 없을 때라 그래가지고 맨날 부흥회만 나가면 그 교회에 앉아있던 귀신들이 나만 만나면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심하게 막 드러나니까 이제 제가 그건 알고 있어요. 귀신한테 절대로 쫄면 안 된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귀신이 막 드러나서 막 하면요, 약간 쫄아요. 쫄려요. 무섭거든요. 근데 무서운 티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억지로 웃었어요. 속을 쫄리는데 웃으면서, 야, 뭐야, 장난해? 가만히 있어. 예수 이름으로 가만히 있어. 그래, 가만히 있어 봐. 할 수 있어. 해봐. 가만히 있어. 제가 이 귀신한테 하던 거예요. 해봐. 너 할 수 있어. 해봐. 가만히 있어 봐. 그렇지, 잘하네. 예수 이름으로 자, 이제 하나씩 나가자. 뭐 들어있어? 말해봐. 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막 그러면 장난하나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귀의 본질이 뭐냐면 도둑이고 속이는 자거든요. 마귀의 본질, 귀신의 본질은 도둑이고 속이는 자예요. 도둑과 속이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드러나면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나가 이렇게 잘 안 해요.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고 해야 될 사람도 많고, 그냥 성령님이 깨닫게 주실 때가 있어요. 뭐 들어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줄줄줄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막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불러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의 영 나가, 시기 질투의 영 나가, 음란의 영 나가, 상처받아가지고 거기에 옳다라고 믿고 있는 거짓 진리의 영 나가, 막 이러면서 계속 선포해줘요. 이렇게 딱 요 톤으로 해주거든요. 대단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의 영아 따라가, 뭐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괜히 쇼맨십 하면서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영적 대결이고 능력 대결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대결이고 원리고 법칙이에요. 마귀가 뭔지만 알면 들통나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잡히니까. 그래서 성령님 드러내주세요. 빛 가운데 비춰주세요. 그러면 뭐 술술술술 나와요. 그러면 막 하면서 막 반응이 일어나요. 그럼 나가요. 마귀는 속이는 자고 도둑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혹은 여러분이 사역할 때에 귀신이 드러나고 귀신이 감지되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면 나가게 돼 있어요. 깨달으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제가 그랬죠. 영적인 지식을 깨달음으로도 귀신이 나간다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나가는 것들은 때로는 권세가 필요하고 때로는 어떨 때는요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상처가 오래됐거나 거짓 맹세와 거짓 진리가 오래됐거나 자주 그랬거나 반복되었거나 그런 경우에는 단번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게 주기적으로 완전히 그 문제로부터 그 영으로부터 자유케 될 때까지 정기적인 기도를 받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마귀의 본질은 속이는 자다, 거짓말쟁이다.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은 그 모든 수하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물론 여러분에게는 그럴 일이 잘 없을 수 있는데 좀 강한 선교지에 나가면 어떤 이제 선교지 나라 지역을 묻고 있는 영적 권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역에 교회 많이 세워진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영적인 원리 모르는 사람들이 바보 같은 게 공항에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밑에 보면 빨간 십자가 너무 많다고 뭐 이게 공동묘지인지 도시인지 모르겠다고 막 그래서 교회를 폄하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회 너무 많다고. 안 그렇습니다. 교회 많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플레이스가 많아질수록 그 지역을 묻고 있던 악한 영이 약해져요. 여러분 교회가 안 되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교회 사역이 잘 안 되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 지역에 역사하고 있는 영이나 견고한 진이 강한 지역에 교회 사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데는 아무 교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도적인 교회나 기도의 집이나 하늘에 대해서 묻고 푸는 권세가 있고 땅에 대해서 누를 줄 알고 밟을 줄 아는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거나 거기에 교회를 자꾸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도 선교지 대상으로 봤을 때에 그 나라의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는 나라랑 적게 세워진 나라가 사역을 해보면요, 귀신의 영향력이 완전 달라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귀신 드러난 일이 잘 없습니다. 웬만큼 이제 지역마다 교회도 많이 세워져 있고, 또 이제 영적인 어떤 우리가 또 막 대놓고 막 광장 빌려서 기도도 하고 막 그런 나라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게요 진짜 영향력이 있어요. 예. 거룩한 광판이 나가서 뭐 깃발 들고 하는 그게 그 행사하러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지역의 영들을 흔들 수 있습니다. 막아낼 수 있고요. 목사님들이 괜히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무브먼트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그 힘이 붙어요. 예, 절대로 그런 거 함부로 인본주의적으로 판단해서 뭐 무식하다는 그딴 소리 하면은 그게 진짜 지가 무식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지머리만 믿고 앉아 있으니까. 하여튼 이 인본주의 크리스찬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것도 엎어버리고. 교회 많이 세워야 돼요. 근데 지역에도 가보면요, 교회가 좀 적은 지역들은요 진짜 사역할 때 공격이 많아요. 네, 공격이 많아요. 서귀포도 그래서 보면은 교회가 쉽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뭐랄까 독립하고 견고해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귀포 제가 딱 보니까, 그래서 서귀포 개척하는 목사님도 꼭 알려주고 싶은 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기는 기도의 집 해야 돼요. 서귀포는. 제주도 자체가 보고마을이 또 낮고 교회가 제주시에 비해서 서귀포가 너무 적고, 예. 아니 어떤 동네 가면 카페보다 많은 게 교회라죠. 여기는 카페가 훨씬 많아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카페는 막 너무 많잖아요. 우리 심지어 교회 하는데 카페도 하잖아요. 그게 다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귀의 영향력이 약해져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강하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예배할 때 그 파워가 있고 영적인 파워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 안에 영들이 웬만하면 다 청소가 돼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상처를 붙들고 그늘 안에 숨어 있는 영들, 활동하는 영들이 아니라 그늘 안에 있는 숨어 있는 영들을 지금처럼 내적 치유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여러분 안에서 깨달아지고 잡아내고 무너뜨려서 해야 되는 거고요. 활동하는 영들은 다 거의 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부흥회 나가 보면요, 기도 좀 적게 하는 교회들 부흥회 하면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온갖 영들이 다 역사예요. 설교할 때요 왔다 갔다 하면서 물 마시는 건 일도 아니고요. 화장실도 뭐 그렇게 자주 가요. 그러니까 화장실 갈 수 있죠. 근데 적어도 이게 정상적인 범위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가면요, 그게 너무 정신 사나워 가지고, 그러니까 또 그 보면은 제가 애들 훈련시킬 때 예배 중간에 물 마시거나 화장실 못 가게 하거든요. 근데 미리 갔다 오라는 거예요. 우리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은혜 받을만 하면 화장실 가. 뭔가 온다, 성령님이 간다 싶으면 그 소리 들으면은 자 너도 간다 그러면서 화장실 가. 아니 그런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캠프 같은 거 해보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캠프 때 라스트너 캠프 때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화장실 미리 갔다 오세요. 예배 중간에 화장실 가면 너무 힘들면 갔다 와도 되는데 가급적 참아보세요. 참을 수 있으면 우리 참아집니다 막 이러면서. 예. 근데 실제로 너무 힘들면 갔다 오는 게 낫죠. 예. 근데 잘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영적인 안 좋은 습관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걸 잘 파악을 해봐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예배 전에 미리 화장실 가죠. 저 같은 경우는 설교할 때 힘들까봐 그 메커니즘이 있어요. 설교하기 전에 찬양 중간에 막 화장실 갔다 오고 이런 메커니즘들이 있거든요. 예, 미리 그렇게 막 저는 상상을 해놨어요. 막 교회 나중에 건축하게 되면 강대상 옆에 통로에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생리적인 문제들이 하나님 예배하는데 걸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고 핸드폰 예배 전에 핸드폰 끄는 것도, 성경 봐야 된다 그럼 항공 모드 아시겠죠? 요즘 들어서 핸드폰 이제 안 울리던데 감사합니다. 한동안 핸드폰 예배 때 너무 많이 울려가지고 그런 게 예배에 흐트러지게 하거든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의 본질을 알면은 생각보다 마귀를 물리치는 거 어렵지 않다. 근데 마귀를 너무 이 본질을 모르고 너무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게 문제거든요. 어머 귀신 들어오면 무서워, 귀신 무서워. 귀신 무서워를 왜 누가 가르쳐 주는 거지? 여러분 크리스찬 아동교육은요 귀신은 우리의 밥이라 이게 정상이거든요. 너는 귀신을 내어 쫓는 자야. 너는 자이언트 킬러야. 너는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어 쫓.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귀신 밟아버리세요 이런 걸 훈련시켜야 되는데 엄마 아빠들이 죄다 공포영화 보여줘 놔가지고 막 그 관리 안 해가지고 막 귀신 무서워 무서워.
근데 영적인 세계에 만난 귀신들은 안 그래요. 걔네가 우리 보고 무서워, 크리스찬 무서워, 예수쟁이들 무서워, 이게 정상인데 희한한 아젠다 깔아놔가지고. 그러니까 미디어 함부로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임재가 중요해요. 임재의 원리. 임재 안에 있을 때 원수가 약해진다. 아까 제가 그랬죠. 임재적 예배가 부러질 때 원수가 약해진다고. 원수의 활동이 약해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 네 번째 원리는 예수님의 보혈인데요. 여러분이 보혈을 가지고 기도하는 법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보혈을 뿌립니다, 바릅니다, 덮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뿌리는 거 다르고 바르는 거 다르고 덮는 거 달라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 설교 중에 보혈 기도의 원리 있거든요. 시간 없으니까 그거 찾아보세요. 그래서 뿌릴 때 뿌려야 되는데 엄하게 바르지 말고, 발라야 될 때 뿌리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과 선포의 원리. 이거는 이제 제가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안에 내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간다는 믿음을 갖고 선포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이게 자칫 꼬여가지고 나가주세요 이러면 나가겠어요? 제발 나가주세요 그러면 나가겠냐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거 좀 중요한 건데 이거 쓸게요. 여섯 번째가 뭐가 중요하냐면 축사 후에 여러분이 셀프 자가 축사하고 난 다음에 디톡스 하는 거 좀 필요해요. 디톡스가 뭐예요? 해독하는 거죠. 해독하는 거. 그러니까 독의 근원을 내가 제거를 했어요. 원인을. 근데 내 몸 안에 그 독소가 돌아다니겠죠. 그래서 그거를 제거를 해야 돼요. 어제 기도 받았는데 그 다음날 똑같네? 에이, 나는 안 되나 봐.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똑같지 않아요. 그걸 담당하고 있던 영은 나갔는데 그 안에, 우리 영혼 안에 그 영이 뿌려놓은 독소가 움직여요. 그래서 해독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이걸 놓고 축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하지 않는 디톡스가 필요해요. 멀리하는 거죠. 끊어내는 거죠. 의도적으로. 미디어가 제2의 문제였다. 그러면은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미디어의 근원을 끊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손에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적어도 디톡스 될 때까지 21일. 저는 21일 디톡스 항상 추천하는데, 우리 몸도 그렇고 영도 그렇고 다니엘리 형님이 보여준 21일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21일. 그리고 제가 습관에 대한 책을 읽어봤는데 21일은 습관을 형성하는 최소 단위래요. 뭐든지 하나를 21일 하면 습관이 된대요. 공부는 왜 이렇게 습관이 안 될까요? 12년을 하는데도 습관이 안 돼요. 아무튼 그래서 21일 동안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끊어내는 겁니다. 디톡스니까. 안 하고 안 먹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는 겁니다. 뭐 하도록 의도적으로. 이 디톡스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자유케 될 수 있어요. 독소가 해방이 되니까 완전한 자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생각보다 되게 메커니즘적이라니까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배에 잘 안 오게 됐어요. 여러분, 예배를 자주 빠지는 것도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그 영이 활동일 수도 있고, 어떤 이제 영이 잠들었을 수도 있고, 사실 원래 오늘 잠든 영을 깨우려 그거 하려고 했는데 영이 잠들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통해서 기도를 받았어요. 아니, 혹은 내가 축사를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무기력의 영과 거짓의 영을 내가 쫓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21일 의도적으로 예배를 더 잘 나와 봐야 돼요. 의도적으로. 왜? 디톡스가 필요하니까. 예배를 해방할 수 있는 요건을 의도적으로 치워버려야 돼요.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예배를 자주 못 드린다? 그러면 일을 좀 줄여야 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은 먹고 살 만큼만 벌어도 됩니다. 우리는 비단지고 먹고 살 만큼만 벌고 날마다 주를 예배하면서 살 수 있다면 가장 완벽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면 부욕해도 돼보고 나누어서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도 돼보고 하는 거지만, 아굴의 기도죠. 너무 가난해서 죄 지을 수도 있고
너무 부요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으니까 다 필요한 만큼만 주시옵소서. 근데 인생 살아보니까 필요한 만큼 얻는 게 참 힘든 삶이에요. 비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요한 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에너지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더 할 수 있지만 예배를 위해서 참겠어, 내가 더 먹을 수 있지만 예배를 위해서 먹지 않겠어,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의도적으로 예배 전에 탄수화물을 안 먹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집중력이 방해가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이거고요. 7번째는 뭐냐면 억지로 하지 마세요. 아, 내가 오늘 축사를 배웠다, 오늘 집에 가서 내 안에 역사하는 귀신과 사생 결단을 되겠다면서 오늘 그냥 방구석에 들어앉아가지고 막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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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냐? 영적인 세계에 레벨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이 성장하는데도 레벨이 있어요. 당연하죠. 이게 영적인 메커니즘 때문에 그래요. 하늘 차원의 빛의 차원도 레벨이 있어요. 그런데 어둠의 차원도 이 레벨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귀들이 이 정사에 앉아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탄이 있고, 그 밑에 따르는 이제 정사들이 있고 막 이래요. 그 다음에 뭐 영들, 뭐 권세, 뭐 하늘 담당, 땅 담당 다 있거든요. 그러면서 허다한 잡다한 영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안에도 이건 계급 체계가 있어요. 권위 체계가. 여러분 안에도 각 계급에 따른 뭐가 있을까? 영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는 나에게도 억지로 축사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내 믿음이 아직 이만큼 올라가지 않았는데 여기 있는 영들을 건들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세요. 그런데 억지로 잘못 건드리면 그게 건드려져요. 그래서 오히려 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기도원 가서 기도받고 오히려 몸이 다쳤다, 뭐 안 좋아졌다, 뭐 그런 축사 받다가 오히려 몸이 더 망가지는, 장애를 얻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옛날 기도원 원장들이 이런 영적인 메커니즘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 다 이제 건들면 드러나니까, 이분만 한테만큼 귀신이 드러나, 그러면 그분이 약간 신령해 보일 거 아닙니까, 원장들이. 그래가지고 드러내는데 혈안이 돼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축사사역이. 거기다가 자기도 당하고 내담자도 당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감당치 못한 영들이 드러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계적으로 훈련시키고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문제도 단계적으로 다루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의탁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이런 죄가 있는데 아직 내가 이걸 못 놓겠는데 이것부터 놓으라 하면 어떡하지 해서 기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오지 가서 순교하라 그럴까봐. 안 그러다니까. 오지 가서 순교할 영광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깜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런 기도 받는 거지. 아무나 기도한다고 하나님 내가 주를 어떻게 살까요? 오지 가서 순교나 해라. 안 그런다고요. 성령님이 인격적이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고요. 제가 한 자료를 찾다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런 영적인 세계를 연구해보고 이게 나라적으로 이 마귀의 시스템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인도예요. 카스트 제도랑 똑같이 생겼죠. 카스트 제도의 그 계급 요 시스템, 종부린 시스템, 요게 어둠의 메커니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고위에 보면 브라만, 그 영매, 보자, 사탄과 연결되죠, 그죠? 그 밑에 다 노동자 계급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잡다한 영들. 그래서 여기도 얘네들도 그렇게 인정 못 받아요. 시키는 대로 하는 이제 일벌레 같은 애들이거든요. 영적인 세계에도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에 이 세상이 얼마나 원수에게 속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께서 오셔서 뭘 무너뜨려야 되고 뭘 다시 세워야 되는가가 선명해지겠죠, 그죠? 자, 요거 억지로 축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아요. 1번을 꼭 기억하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성령님께 묻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8번째로 축사하기 전에요, 충분한 방언 기도와 통성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방언 기도를 크게 안 해도 됩니다.
소리를 낼 수 있는 방언 기도를 계속 중얼중얼 하듯이 기도를 해서 여러분 주변의 연계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사실 여러분 방언 기도는 못하는 것보다 할 줄 아는 게 영적인 메커니즘 안에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정말 유리해요. 그래서 이제 방언이 많은 은사들을 여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충분히 방언 기도하시고, 방언 기도가 안 되면 통성 기도라도 충분히 통성 기도를 해가지고 주변의 영적인 그 분위기와 어떤 환경들을 정렬을 시켜야 돼요. 내가 축사하기 전에. 왜냐하면 때로는 내 안에 있는 것들 다루다 보니까 주변이 정렬이 안 돼 있어가지고 외부로부터 공격받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침묵 기도나 묵상 기도 훈련시킬 때 통성 기도 하고 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9번째는요, 어떤 영역은 했던 건데 지속적인 축사 영역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요, 지속적인 임재와 예배와 기도 생활은 원수의 견고한 진을 점진적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점진적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축사 사역을 하면 되게 좋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내면을 묶여 있는 걸 풀어낼 줄 알고 끊어낼 수 있고, 또 성령님을 초청할 수 있고, 이런 영적인 메커니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는데, 이게 묶고 푸는 기도잖아요. 이걸 할 줄 알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임재적 예배와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한다면 원수의 진은 점진적으로 무너집니다. 이거는 좀 쉽게 좀 편하게 설명해 보면, 하울랑 교회 꾸준히만 다녀도 알아서 견고한 진이 무너진다. 이건 맞아요, 메커니즘상. 그리고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임한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 활성화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는 기름 부음이 조금 필요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획하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한 그 상태를 만들고,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내 안에 말씀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이 가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능한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내 안에 있는 모든 묶임이 오늘 메시지와 예배와 사역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끊어져서 내 안에 점진적인 하나님 나라의 해방과 자유가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 내 삶을 묶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내 안에 예수에만 메인 인생, 예수님께만 메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이 목을 놓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